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던 사건, 숨기고 싶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진짜 정말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 성경을 보면 머뭇거리거나 주저함도 없고 고민함도 없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힐 요량으로,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난 후에 신문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장담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바로 떠나지 않았고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종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소녀입니다. 소녀였던 한 여종. 이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아저씨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근데 그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없는 말 지어내지 마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면서 앞문으로 옮겨갑니다. 이동해 갔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말 앞에 반응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 한 명이, 이 여종도 역시 어린 소녀예요. 또 다른 소녀 한 명이 다시 말합니다. 이 아저씨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다시 맹세하죠. 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그러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 지금 네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라고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맹세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3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자마자 새벽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제서야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을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많이 합니까? 쉽게 나를 믿기도 하고요, 나에 대해서 확신을 쉽게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나를 믿고 나에게 쉽게 확신을 갖게 되느냐?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믿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냐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사실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마치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거리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만 말씀 열심히 읽으면, 기도를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한다 하면 은슬쩍 그것이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나 말씀 읽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라고. 근데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기 너무도 쉬운 때라는 것,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도 쉬운 때라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만하고 교만함을 품을 때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쉬울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스스로에게 너무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만이, 그때만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 심정으로요,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늘 내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할 때만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주님, 저 깨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방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 대한 만족과 확신의 틈을 비집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확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확신을 두고 그 주님을 늘 붙잡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이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장종택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너무 깊이 또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늘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 장종택 목사님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 마음 안에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영적인 싸움의 어떤 그때에 바로 떠올라서 그 말씀이 목사님을 지켜주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삶에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어떤 위기의 때,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의 그 순간,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 놓았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 또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근데 우리 암송에도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만약에 계속 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순간에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조심했을 거고요. 특별히 어린 소녀가 한 번 말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는 그 소녀의 말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만약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이걸 두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분명히 그때 깨어서 다음번에 또다시 또 다른 소녀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까? 우리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내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늘 주의 도움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영적 싸움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쉬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기보다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확신하며 믿을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그때, 그런데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쉬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확신해야 될 것이 내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고, 주님을 늘 붙잡고 있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을 때만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질까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주님께 확신을 두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인생 속에서 큰 어떤 실수와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숨기거나 나를 포장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생각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 솔직하게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평안함의 그 은혜 속에서 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